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이 오전 시간에 맡은 주제는 교회 회복의 비전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고, 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시는 심정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집회가 이렇게 준비되고 또 기도해 왔는데요.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어떤 그런 절박함,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쓰실 때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면,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각 요소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의 사역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제 요한은 교회가 이렇게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 그리고 교회가 타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토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청하신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을 보고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교회의 역사상,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상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침체가 빠르고 또 급속도로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면, 이번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으시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먼저 이렇게 좀 펴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보통 학자들이 고별 강화다, 고별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고별 기도 혹은 대제사장 기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사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요, 9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20절부터 26절은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가 성취될 것을 또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요,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을 받되, 특별히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여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정 누가 하신가요? 지금? 예, 조금 안 울리게. 저는 굉장히 울리는 것 같아요. 저만 울리는지. 다 울리나요? 좀 울리죠? 예. 조금 안 울리게 하면. 하나, 둘. 괜찮으세요? 예. 마이크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예.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책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한 예를 들어요. 근데 자기 아들 리처드의 생일을 맞아서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뭐를 주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파란색 자전거를 준비해요. 수완표, 백조표라는 그런 어떤 자전거를 하나 준비해 딱 차고 속에다 집어넣고요. 생일이 되기 전부터 계속 아들에게 그 소원을 갖게 한다는 거죠. 지나가다가 그 파란색 자전거, 수완표 자전거 보면 야, 저 자전거 되게 좋다. 예, 자전거 너무 멋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 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특별히 파란색이 참 좋지? 특별히 또 저 수완표가 참 좋지 않니? 이렇게 소원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꾸 관심을 갖고. 그래서 생일날이 가까울 때쯤 되면 이미 그가 소원을 딱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원? 나는 파란색 수완 자전거를 갖고 싶어. 그러나 뭐 그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 소원은 차고 속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미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성령께서 그러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역이건 또 선포하는 메시지이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감동하셨어요. 전하는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렇게 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도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린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드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드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예언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예언적인 기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또 응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 내용이 뭔가? 이 기도에서 승리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돌아올 수많은 믿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9절 이하에서부터는, 다시 말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 전반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기도하시며 그 의도하신 그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여러 번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전례 없이 주를 깊이 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는 전례 없이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네 번째는 전례 없이 하나된 교회, 다섯 번째는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신부인 교회가 준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그 예언적인 기도가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이 거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이 구절에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저는 처음에 이런 요한계시록 여기 19장을 보면서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면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준비하였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믿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가? 이건 참 불가능한 일 같다. 이런 생각을. 근데 분명히 이 단어는요, 현재 능동태형, 그리고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는 거죠.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까?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준비시키고 은혜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감으로 자신을 정결한 심으로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회복의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 요한복음 17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 아멘. 상반절만.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라는 말은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그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해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참 혼돈스러웠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니까 뭐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종교의 그 가치관은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갈 때 스스로 정결케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신에게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정결하지 않으면 신에게 못 나가는 거죠.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도 그거죠. 정결하게 해서 가야 되고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못 가는. 근데 문제는 뭘 그들이 착각했느냐면,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지만 그들의 착각은 뭐냐? 자기들이 상대적인 의인의식으로 자기들이 율법이나 외형적인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몽땅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그래서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시므로 상대적인 의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겨서 자기들이야말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불가능하게, 그들이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죠?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지요. 찾으러 오신 하나님, 그리고 찾으시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세 가지 비유를 들죠.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다 찾는 하나님, 찾으시는 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찾게 될 때에 잔치를 베풀어서 기쁨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실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예, 하나님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로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인 지식으로 아는,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그리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실제로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건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왜곡되게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졌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의식에 눌려 있었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뭐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요, 우리를 양이라고 비교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가장 주된 관계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 예,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대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거 다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 안다는 말은 성령의 조명을 따라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설까? 무엇보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 전에도.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될 때, 하늘나라의 천상의 예배가 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천사들이 노래하는 내용이 뭡니까? 홀리 홀리 홀리잖아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성을 보았을 때 그가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입술을 가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와, 나 지옥 가게 생겼다. 뭐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처지를 인식한 것이지요. 그분의 속성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요. 그분의 속성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제2의 백화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무능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사실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아니요, 전능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때 무능하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돌이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자립 교회에서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나오고 기존 성도들도 열심히 했더니 교회 섬기는 법이 뭔지 알고 목회자 섬기는 법이 뭔지 알고 목회자 말에 순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가 고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들의 삶이 안 변합니다. 그 이상으로 안 갑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본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면 그분께 반응하게 될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는가? 왜 오늘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돈 문제라면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교회 안에서 찬양은 하지만 밖에 나가면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름없이 변화가 없을까? 결국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런 주님을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정말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서 분명히 전례 없이 주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 변하지 않는 성도들, 사람들 더 이상 헌신이 안 되는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선에 머물러 있어. 좀 강하게 설교하면 설교를 갖고 치네 이래고 그리고는 딴 교회 없나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절대로 안 되는 어떤 일정 부분의 선이 있는 개인적으로 저는 참 소망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저부터요 중심의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절박한가. 주님께서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 그게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알리셨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예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잖아요. 예, 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빌보 3장 5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자신의 삶의 행적을 얘기하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자리에서는. 근데 그들의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외부적인 복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형식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를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동사무소에 우리 선교회와 관련돼서 인감증명을 하나 띄워달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목사인지 아는데, 저를 아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사인데, 거기서 그냥 소리를 우악 한번 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참으면서, 예, 제가 깍듯하게 인사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과 저와의 관계는요, 두 가지만 잘하면 불편함이 없겠더라고요. 좀 친절하고요, 해달라는 거 잘 해주고, 그러면 전혀 문제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를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와 저와의 관계는 동사무소 직원과 같은 관계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로만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사무적인 몇 가지 형식적인 것만 잘하면 제 아내가 만족하고 저가 또 제 아내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관계성에서도요,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좀 기대감이 다르더라고요. 관계에 대한 기대감.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져. 예. 여자분들 그런 말 해본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예. 남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손 들어보세요. 예. 꽤 여러분이 많군요. 왜 제가 여자분들에게 물었냐면 남자들에게 물었더니 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남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제가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그럴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달라서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는 이렇게 아내와 저와의 기대감이 다릅니다. 친밀함에 대한 기대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롤 모델이 없었어요. 부부간의 친밀함의 롤 모델. 근데 제 아내는 저희 처가에 가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셨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친밀함은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면 친밀하지 뭐 이런. 그러니까 둘이 기대감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돼. 뭐 내가 내 마음이 있는데 뭐. 제 아내는 그게 무슨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표현이 돼야지 뭐 이런 관계. 그것 때문에 제가 한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근데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입시켜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의 의무를 다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뭔가를 잘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고 괜찮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외부적인 복종에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의식을 잘 지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관계, 습관적인 관계는 어떤 그 행동, 외부적인 순종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누가 저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저를 보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왜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외형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가운데 잊지 못함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젯밤에 보셨지만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성경대로 그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장 12절에 보면 보이러 오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성경에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하나님께 보이러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들은 보이러 왔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동을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물도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외부적인 복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 동기, 마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중심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가? 사랑의 관계는 마음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의도가 무엇인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는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어젯밤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봤지만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심각한 것은 외부적인 복종, 그 형식적인 관계로 말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기꺼이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그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관계에서는 자기가 하는 행동 여부에 따라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에 빠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붙들기보다는,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마르다,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 자신을 알기를 구했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뭐예요? 두 사람 중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굉장한 헌신적인 사람,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 자기의 삶 전부를 들여 헌신하고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외부적인 복종과 마음 안에 있는 사랑,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전례 없이 깊이 아는, 주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주를 향한 열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서 다시는 주를 알라고 하지 않을 그날이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는 주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 열정이 이제 교회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오늘날 놀랍게 행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주님이 초청하셔서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도록 초청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초청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정이 중요해요. 이 열정이 있어야 옥합을 깨트려요. 이 열정이 행동하게 만들고요, 이 열정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열정이 있으면 우리 삶에 진짜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우리 삶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형식적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라니까요.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너무 심각한 게, 하나님은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데 우리는 형식적 관계로 전락해버린 경향성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몰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지. 신명기 30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있기보다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여기 접어놓고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먼저 보시죠. 잠깐 보고 와야 더 설명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낸 지 3개월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요,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그 가운데서 만난 그곳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첫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고 말하라, 이 말은 명령형을 2번 강조함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이후에 한 민족을 세우시고 한 민족을 의도하셨고, 이제 한 민족과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과 조우하는 그런 시간에 주신 메시지. 근데 3가지, 여기 2가지 의도와 1가지 조건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하고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우선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이렇게 필요하죠.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 가나안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어서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적을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노예 생활했는데 건져내가지고 그들을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건져내시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겠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열방 가운데. 근데 그들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해요. 우리를 건져내? 우리 가나안가? 신나겠네. 우리 구원의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구원받아서 천국 가, 그 수준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특별히 18절에 보면 뭘 얘기하느냐? 친밀한 관계로 이끄셨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성령 안에서 나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이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관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별로 반응이 시덥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많이 들었어도 열심히 부지런히 아멘 하시고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래야 보입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잘 안 보이고요, 사모하면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인도하셨어요. 2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인도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거기 3가지가 나오거든요. 5절 하반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3가지 약속이 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보배로운 소유라는 말입니다. 세굴라라는 말인데 보배로운 소유, 너희를 내 보배로운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특별히 구별하여 삼겠다, 특별한 민족으로 삼겠다, 이런 말이죠. 열국 중에서 특별한 민족. 여러분, 이건 굉장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신다. 아무도 못 건드려.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건드려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취급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이건 뭡니까?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사하는 또는 말씀을 선포하는. 근데 사역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시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면 세 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뭘로?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중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듣는다는 말이 첫째, 그러니까 아닌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말씀은요, 아닌 것이 뭐냐? 지식으로 듣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또 가끔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듣고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삶은 이만큼도 변화될 기대도 안 해.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교회의 집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정말 전환하기를 기대하는데요, 명백하게 하나님 떠난 것이 보여. 떠난 것이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꿀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해. 그리고 나가면서 허허 웃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얼굴 표정은요, 미동도 안 해요. 지식으로만 듣는, 말씀과 삶이 따로 있는,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입니다. 지적인 이해에서 불가능합니다. 또 듣는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록된 몇 가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몇 가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순종이라고 했다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613가지로 만들어서 365가지는 금령, 이렇게 하지 말라, 248가지는 계명으로 그들은 만들어서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복종 몇 가지 잘하면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외부적인 복종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는 그걸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관계성 안에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성.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삶을 조정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워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서는 삶,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죠. 거기 17절을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6절엔 그렇게, 15절 16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떠나는 건 마음으로부터라면 떠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분을 존중히 여겨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 앞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전환돼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들을 똥 말똥. 한번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가야 할 텐데,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돌이켜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안 가죠. 안 가. 전환이 안 돼요. 삶을 안 바꿔요. 왜? 마음으로 떠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의식 잘 지키고 나름대로 몇 가지 규칙 잘 지키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 안 해.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적이 떠난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떠났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들은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눈이 없는 거죠.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가리워서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뭐라 그러냐? 신명기 30장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1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부터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오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고요, 마음으로부터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정한다는 말은요, 듣고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요, 중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며 생명이기에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그분의 말씀이 생명인 것 같이 우리 삶 전부를 걸고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고. 근데 잘 보세요. 그 뒤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대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회복 징조들이 나타나요. 3절,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무슨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겨갔던 자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돌아오는 게 몸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 주신 유혹, 그렇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이게 돌아오는 것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면 그 밑을 보세요. 거기 나와요. 예.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유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예,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되 그분의 생명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하는데, 그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유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니까요. 주를 사랑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를 다해,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 하면,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있을 거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리로 가버려요. 끈적끈적해가지고요, 마음의 욕심과 육체에 원하는 것, 이게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면에 금방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 사실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순간이지만 돌아오는 길은 엄청 멀다. 엄청 멉니다. 왠 줄 아세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는지 거기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안 한다 그러면서 또 가고 그거 있을 거요? 이번 기회에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에스라서 9장에 보면요, 그 결단이 어느 정도 굉장하냐면요, 포로로 잡혀가 돌아왔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혼잡된 이유로 우상숭배한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도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에스라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들이 같이 모여 회개하다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냐, 이방 여인들과 사는 사람 다 헤어지도록 하자, 다 내보내자. 그래서 결국 다 내보냅니다. 일부는 반대하며 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이렇게 끈적끈적합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설교 끝나고 기도사역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비춰지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가야 돼요. 존중히 여겨.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 삶에 전환되지 않으면요, 결단하고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열정을 부으세요. 그래서 생명이 넘치게 된다니까요. 그 뒤에 읽어보면 더 쭉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 예. 8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부으실 때 8절에 무슨 일이냐, 다시 우리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은혜를 부으셔. 다시.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게 돼. 다시 한 가지를 치우면 그 다음에 또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그때부터 행하게 돼.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이냐, 9절 10절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에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능력이 없어서 수많은 억압이 가득하고 죄를 이길,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형식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쳐하고 그러한 지식이 이론적이고 실제가 없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그래서 마음 안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놓여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중심에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러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보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돌이키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20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가장 심각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세상에 살지만 분리된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 본성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그게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죠.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거룩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거룩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 나갈 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제자들을 보내기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나와요. 거룩함은요, 몇 가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앞에 전리 없이 주를 깊이 알고 전리 없이 주를 사랑하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즉 친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 묘사들을 좀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부부 관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말하죠. 예수님이 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랑하셨는가? 거룩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된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목표이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아까 우리 봤죠? 7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되 거룩하게 예비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정한 신부로. 거룩함은 단순히 몇 가지를 행하는 데 있지 않아요. 거룩함은요 관계성에서 나와요. 지금 에베소서 5장의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의 신부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요 외부적인 복종에 있지 않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또 신명기 30장. 그러니까 단순히 몇 가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관계성에서 나온다니까요.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리고 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그리고 사랑하게 될 때 정결한 신부로 티나 흠이 없이 준비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저희 간증을 잠깐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서 자꾸 그 자리에 잘 못 있고 시간 잘 못 쓰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그냥 육신적으로 깊은 어떤 제 취미나 이런 쪽으로 자꾸 관심이 돌아가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참 되게 많이 애통해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열망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 부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요, 어제까지 없다가 오늘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제는 이만큼이었다면 오늘 이만큼 커진 마음이 확 부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과거에 제 그 어떤 취미나 제가 기뻐했던 어떤, 그래서 시간을 잘못 썼던 이런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훨씬 더 신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그냥 그런 모든 영역에서 자유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서 나오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저를 사로잡으니까요, 저는 그게 확실히 은혜로 온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야 돼요. 왜 은혜로 온 줄 알았냐면 어느 날 거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잘합니다. 근데 거치니까 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근데 주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그렇게 함께 하실 때요, 또 확 그 마음이 부어지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관심이 없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사실 주님께서 말세지마를 교회 가운데 이 열정을 저는 부어주실 걸 믿고요, 그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쵸?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례 없이 주를 기피하는,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전례 없이 거룩한, 그러니까 이것이 잘하게 돼요. 전례 없이 주를 알므로, 그리고 아는 지식과 주를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 거룩함이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은 외부적인 복종에 있다고 생각해요. 뭘 하고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몇 가지 하지 않고, 그게 거룩함의 열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 그 자체는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거룩함이 그거라면요,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삶을 보면 주님이 대단히 칭찬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오히려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회칠했다는 말은 페인트 칠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한 것처럼 단장되어 있지만, 그럴듯한 종교적인 열심,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속에는 온갖 썩은 것이 가득하듯이 마음 중심의 불법과 불의와 음란과 사술로 가득함, 우상숭배, 세상을 사랑함이 가득한, 중심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모양은 거룩하지만 나가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나와서 자기 중심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심, 돈 문제 걸리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전존재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이며 목적이고, 또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주어지는 결과가 거룩함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나누어져요. 우상숭배요,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 사실 나눠진 마음이 우상숭배의 영적인 간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거룩한 삶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거룩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외부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가질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음란과 사술 절대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왜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이 너무 그 열망이 크다니까요.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욕망, 심플 네이처, 제된 본성에 원하는 열망이 너무 끈적거려요. 그게 너무 그 욕망이 강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남보다 좀 더 잘하면 우월의식을 갖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판단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뭘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상대적인 자기 관점으로 우월의식, 자부심, 그렇지 않은 죄책감.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절대적인 기준. 그 기준이 뭡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하나님은 동기까지 살피세요. 사랑의 관계는 동기까지 살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마음으로 다른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책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 걸 염두에 둬야 돼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관계에 거룩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고 그분을 알기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존재를 다해 드리기를 원하는, 그때 그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죄와 세상도 이기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도 버리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주어집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실 거룩함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거룩함은. 그래서 은혜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거룩게 된 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대. 은혜로 거룩게 됐다, 이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은혜로 거룩함이 주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 원하면요, 그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룩해져요. 출애굽기 33장 15절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이끌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3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함께 안 간다 그러느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여러분, 이 목이 곧다는 말도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말씀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가 다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여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목이 곧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생각해보고 함께하기 원하십시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 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3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굉장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16절 보세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정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 어떻게 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 바꿔 얘기하면 세상에서 구별됨. 어떤 주석가의 주석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구별됨은 세상에서 구별됨, 어둠, 사망, 악의 세력에서 구별됨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죠? 여기서 구별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구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가능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거기 4절에 하나님께로 이끄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의도가 뭐였어요? 너희를 보배로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 삼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곧 거룩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러한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선 한 가지는 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본질에 서고 그것 때문에 그 가운데 살기를 씨름하는 사람은요,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될 거니까. 그러나 반면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면, 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 삶에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한편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에 있다면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본질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 한 아직 안 하실 뿐이지, 아직 안 됐을 뿐이지 결국은 주님이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죄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네 번째, 전례 없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또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직 안 올라왔나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우리는 22절에 우리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하나됨의 목표가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요, 개신교가 생기면서 지구상의 그 교단이 32,000개가 됐대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사소한 문제, 어떤 문제들로 이렇게 나누는. 근데 문제는 교단이 나눠졌으면 그 교단 안에서는 잘 가야 되는데, 교단 안에서도 하나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같은 지방이나 같은 노예에서 하나 되지 않는 것,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조차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여수 돌산의 어느 교회에 집회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화목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은사,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를 화목해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분열 있는 교회에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 됩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뉴질랜드의 어느 지역의 교회도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교회가, 저가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첫 번째 집회할 때 감리교와 침례교가 같이 연합 집회했고요, 두 번째 집회할 때는 줄도 끼워가지고 집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회 마치고 서로 목사님들끼리 그런 감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단 아닌가 두 교회가 통합할 걸 의논했다가, 세 번째 집회 갈 때 통합하기로 했는데, 제가 가서 집회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까 뭐냐, 한 번씩 예배 드리다가 그래 그 전에 합쳐버렸습니다. 지금 두 교회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요, 짧은 순간에 교회가 7개인가 8개인가 뭐 그랬는데, 아니 뭐 제가 숫자는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한 5개 이상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이 늘었냐, 교민들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숫자가 많아서 늘었냐, 그게 아니고 싸워가지고 나눠진 겁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부산에 잘 모르고 집회를 갔는데, 여기 우리 거기 계셨던 장로님도 계시는데, 잘 모르고 집회를 어느 교회 갔습니다. 갔더니 1층파, 2층파가 있었습니다. 1층파는 한 20명 남짓, 2층파는 한 200명 이상 모이는 분열이 있어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장로님 표현이 그러시더라고요. 분규 나기 전에는 교회가 왜 이럴까 그랬는데, 분규가 나가지고 그 노예에서 열심히 이렇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녀 봤더니, 그 지역에 그 교단에 속한 큰 규모 있는 교회치고 분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 교단은 매우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근데 그 교단의 내부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교회적으로 분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께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분규가 있다고, 이런 다툼과 분열이 너무 많다고 나눴더니, 한 분이 속으로 과장 안에 그러셨대요. 근데 그분이 와서 안식년 맞아가지고 3개월 동안 계시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열, 본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데로 갔더니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로 갔더니 거기도 그러고, 저한테 나중에 전화하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짜인 것 같다고. 너무너무 심각함. 사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보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활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쭉 다루죠. 이렇게 은사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성찬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뭐 이런. 근데 그 문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뭘 다루냐면 하나됨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이하를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흐를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 거룩함이고요, 이 거룩함에서 결국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 되는 거 하나도 안 중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안 내려져서 그러잖아요.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세워지며 드러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서 다툴 때도 다 하나님을 자기 편 삼아서 싸우잖아요. 성경 말씀 인용해 가면서 나름대로 다투죠. 사실 진정으로 하나 되는 삶은 언제 가능합니까? 신앙의 본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길로 서려는 거룩함이 부어지고 그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쏜살같이 자기가 전면에 등장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한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전혀 내려지기를 원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요, 그런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해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 하나 되는 게 가능하냐? 전례 없이 주를 기피하는 교회. 바꿔 말하면 예수님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요, 목적인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어요. 그분을 알기 원하여 바울 사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만 하나 되는 게 가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분열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런 상황에 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수 돌산 금봉제일교회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도 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한 마을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약 200가구쯤 되는데 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0년 전에 이 교회가 다퉈가지고 분열했어요. 서로 다 친척, 일가 뭐 이런 사람들인데 분열돼가지고 한 마을에서 말도 안 하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 초신자는 성경책 집어던지고 너네나 잘 믿어라 그러고 나가버리고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 되면 갈게. 우리가 어느 교회 갈까? 너네 교회 갈까? 저리 갈까? 이러면서 전도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가기 전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거기 두 목사님이 정말 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하나 돼야 된다, 이 말에, 교회는 이대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막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집회를 제가 가게 됐을 때 전혀 모르고 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 아픔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픔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 나누고요. 같이 나누는 가운데 마침 이렇게 그 목사님도 참 대단히 정직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참석했다, 한 마을에서 하니까 같이 이렇게 두 교회가 자연스럽게 연합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쪽 교회 목사님께서 안 오니까 막 성도들한테 문자 보내기도 하고 직접 차로 가서 태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두 교회가 이렇게 참석하게 됐어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니까 이제 더 이렇게 참석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는 사실 그런 부분 제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가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가 연합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제가 낮에 들어서, 연합되려면 그냥 연합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상처를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마귀는 나누게 하는 건데 누구 편 될 건지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누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눌 때 서로를 미워하고, 지금도 그 쓴뿌리로 미워하고 뒤에서 두고 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눌 분 나눠보라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사과할 분.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시고, 또 다른 장로님도 오시고, 또 청년은 나와가지고 30살인데 내가 20살 때 서로 친하게 준비하다가 무슨 교회 행사 준비하다가 밑에서 놀다가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우리는 서로 헤어져가지고 그냥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울고, 그러니까 또 나와가지고 누가 미안하다고 끌어안고, 권사님이 나와서 잘못했다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다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 둘러서 가지고요, 거기 방문한 분들은 손을 들고 그 교회 위에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찾아가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악수하고 회개하고, 여기서 저기서 울고 뒹굴고, 뒹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그거 열심히 끌어안았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영향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손잡고 같이 회개하고 그 영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두 교회가 조만간 합쳐질 것 같습니다. 저한테 헤어지면서 이 두 교회가 합쳐질 때 집회하러 한 번 더 와달라 그래서 그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화목의 사역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다루고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도록 나누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돌이키게 되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전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자존심이고 뭐고, 내 자존심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지,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되지. 이게 하나님 중심에 나오는 결과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전례 없이 주님을 깊이 알고 전례 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전례 없이 거룩하게 될 때,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돼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기서 하나 되면요, 여기서 하나 되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말하는 거죠. 서로 연합하고 일치됨. 주님께서 이런 회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돼야 될 절실한 필요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입니다. 1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도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이 하나됨의 결과, 하나됨 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 그 열매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하나 될 때 바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능력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의 삶. 두 번째로, 그 결과 두 번째로, 세상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21절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이를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된 결과,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된 결과, 예수를 믿게 돼요.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복음이 증거되는.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그 지역에도요, 그 하나 되면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더라고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약속하고 있어요.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다시요. 시작.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야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하나됨을 통해 두 가지 결과를 얻어요.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열방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면요, 우리가 하나 되면요, 예수님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왜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성인 중에 한 사람, 부처나 뭐 이렇게 석가모니처럼 나 비슷한 사람처럼 여깁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러한 역사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생명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되어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 건져내시고요, 적군이 쫓아올 때 뒤에 불기둥으로 막아서 밤새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 건너가게 하시고, 적군이 쫓아오니까 합쳐서 적군을 다 수장시키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정말 배고파 먹거리가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저들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전쟁의 순간 전략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해.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사자굴 속에 갇히게 된 그 다니엘을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매우 아꼈습니다. 그러나 괴락에 빠져 사자굴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열심히 뛰어가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의 사신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묻자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나님이 사자를 묶어버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를 모략했던 사람들을 잡아 넣자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먹어버리고요. 다리오 왕이 전국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보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이 부분도 순서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우리가 거룩하며 하나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말세에 일어날 전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으실 것에 대한 약속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5가지 특징,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례 없이 알고 주를 깊이 알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을 알기를 추구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되고, 그런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사람은 능력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지 않으면 그 은사는 얼마 안 있다가 사그라집니다. 주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역사들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까지 살핀 5가지 기도는요, 예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룩함, 하나됨, 그리고 강한 능력이 나타남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이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사실 재물결 전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신앙의 본질로, 어젯밤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결국 신앙의 본질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재물결 전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며 새로워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지금 그 일들을 해왔고 또 끊임없이 그러한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촉구하신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일이요, 또 서해물결 전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주를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거룩해 되며,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에 서서 거룩하되며 하나 되는, 그리고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말세지만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복의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 무엇보다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불신이 나오다. 불신앙은요, 은혜를 잊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시편 78편 11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진 것을 말하는데, 그 핵심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서 그렇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잊으면 불신앙에 빠져요. 또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행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주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져요. 은혜를 잊으면 불신앙에 빠지기 뿐만이 아니라 교만해져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그러면 뭐예요? 섭섭병이 찾아와요. 은혜를 잊으면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어떤 데는 응답이 안 되는 거, 속히 안 오는 것 같으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라 그래. 근데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은혜를 깨달으면 웬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뭔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심정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영적으로 혼탁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특별히 원수 마귀가 거기에 유혹을 던져요. 그래서 새물교 선교회가 연합하여 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새물교 선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 선다면 우리의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 되고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는 그리고 돌이키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자리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먼저 은혜에 감사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거룩해 되기를 구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그 일을, 그 자리를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들여 기꺼이 동참하기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속히 뭐가 되지 않는다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도 속히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줄기차게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줄기차게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일을 마치려면 그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부정적인 말, 뭐 그렇게 신앙의 본질 찾아간다고 그러더니 이 한교회 별로 안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 됐을 뿐이다. 기다려달라.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꿔놓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줄기차게 찾고 타협하지 말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자리에 착 들라붙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의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잃으면 방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저는 소명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소명. 무엇이 제 삶의 소명인가? 사도행전 읽어보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이면 베드로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감합니다. 뭐냐?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는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자기를 보내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이 있는 자리에서 쓰시고 그 소명이 마치기까지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우리의 삶 전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이 쓰시고 뭔가 좀 나타나면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그걸 떠나.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쳐요. 하나님 뒷받침이 거쳐요.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 있는 곳에 뒷받침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고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깨닫는다면 줄기차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전부를 걸어야 돼요. 이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전리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그리고 전리 없이 주를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전리 없이 거룩한, 전리 없이 하나 되는, 그리고 전리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보이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기 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타락했다, 심각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만 하는 자리만 머물 게 아니고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변화되어지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의 역량을 모으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전 존재로 우리의 삶을 들여 이 시대에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뒷받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